아멘.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크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크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프랑스 사상가 중에서 몽테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목적지가 없는 베개는 그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목적지가 없는 베개는 그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지가 있는 배, 목적지가 있는 배. 항상 모든 배에 목적지가 있죠.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배 가운데 부는 바람 중에서 순풍도 훈풍도 있을 것이고 악풍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목적지가 없는 배에게는 그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다시 한번 목적지,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훈풍과 순풍이 있는지요? 아무쪼록 또 귀한 목적을 향해 가는 여러분의 귀한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순풍과 훈풍이 더해져서 아름답게 그 길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러면 좋으련만 아름다운 목적지로 정다운 사람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려면 좋으련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여인이 있는데 나오미라는 여인, 룻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두 여인은 이 세 가지를 다 빼앗겼다,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지도 잃어버렸고 함께하는 일들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돕는 삶의 훈풍, 순풍도 없었던 이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삶의 의미와 목적, 보람 이것을 빼앗겼다. 함께하는 이들을 빼앗겼다. 삶의 순풍풍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악재가 겹친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한번 정해봤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시작.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왕왕 있다라는 사실이죠. 계속해서 악풍이 불어올 때 주위 동료 함께하는 이들이 나를 떠나거나 배신을 할 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룻기 1장 전체를 읽었는데요. 가능하면은 룻기 4장을 한 장씩 또 같이 연속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사시대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요. 사사시대 때. 사사시대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하나님의 명령과 기름 받은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사사시대 전체를 보며 살펴본 바 이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따라 행하였더라. 그것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따라 행했다. 두 가지의 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믿고 따를 만한 왕이 없었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대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 자기 소견에 따라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사시대에 이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기근,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사사시대의 영적인 기근, 그 영적인 기근과 더불어서 육신적인 기근이 유다 베들레헴 땅에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계속되어지는 흉년 가운데 이 엘레밀렉이라는 사람 그리고 나오미라는 이 부부가 있었는데 우리가 더 이상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저 모압 땅에는 풍년이 있다 하니, 곡식이 있다고 하니 우리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 잠깐 거류합시다. 이 엘리멜렉의 말에 의해, 남편의 말에 의해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륜, 이 가정이 이 모압 땅에 가는데 계속되어지는 슬픔, 계속되어지는 삶의 악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모압 땅에서 말론과 기륜, 이 두 아들이 이 장가를 갔는데 두 아들, 말론과 기륜 두 아들이 계속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 그리고 두 아들을 잃은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나오미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남편과 계속해서 아들을 잃었던 이 한 여인의 엄청난 슬픔, 그 슬픔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의 주인공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여러분,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던 이 여인의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목적지, 내 삶의 목적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함께하는 이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돕는 순풍이 아니라 훈풍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그런 아픔과 어찌할 바를 모를 이 나오미. 그런데 이 어찌할 바를 모른 이 나오미, 이 룻이라는 여인을 붙잡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나오미와 룻을 붙잡고 결국은 치유와 회복으로 이끄신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할 바를 모를 우리 방황한 인생 가운데 능력의 손길로 붙잡으셔서 우리를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승리의 발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이것이 전도서의 말씀인데 우리가 룻기 1장을 읽었어요. 룻기는 4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그들의 인생이 끝나지가 않더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잡으셔서 2장, 3장, 4장 결국은 위로와 치유, 회복으로 이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왕왕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왕왕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며 치유와 회복으로 이끄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위로와 치유 회복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발걸음이 힘차게 내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잡으셨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어찌할 바를 몰라 끊임없는 한숨이 내쉬는 나오미의 삶, 룻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실지. 자, 나오미가 결국은 이 2장, 3장, 4장 위로와 치유, 회복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데, 자, 그의 은혜 안에,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영혼 가운데 스며왔던 하나님의 은혜, 그가 어떤 믿음을 고백했는지 한번 우리 말씀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유다 베들레헴.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이고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은 이 빵이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찬양과 말씀, 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던 모압에서 그들이 엄청난 일을 겪고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륜 두 아들이 죽었고
나오미가 슬픔을 추스리고 다시금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고향 땅 베들레헴을 갔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땅에 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알아보는 것이에요. 나오미냐 아니니.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기쁨. 근데 나는 지금 기쁘지가 않다. 나를 말하라. 쓴물, 고통 중에 있는 나.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면 핵심 중요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거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말이 이게 안 맞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은 지금 자신의 형편은 지금 너무나 고통과 슬픔으로 얼룩졌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금 걷고 있는 나오미 루시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이 무엇일까?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말씀하신 바를 신실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그 신앙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연말에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으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슬픔과 한숨과 눈물의 골짜기 끝,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다시금 허탈한 마음으로 고향 땅에 밟았을 때 나오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1장에서는 나오미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만 했지만 2장, 3장, 4장에서 결국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신앙, 내 삶과 형편은 그렇지 않더할지라도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을 신실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이 나오미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기까지 하셨다, 나를 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질지언정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럼 가장 눈물의 골짜기 아픈 그 인생에서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그럼 나오미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 나오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고백했을 때 결국은 그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미친 바 되어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기쁘나 슬프나 사망이나 환난이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끊지 못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할 바를 몰라. 누군가는 신앙을 떠나더라. 누군가는 신앙을 버리더라.
자, 나오미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나오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록해 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과거의 상처에, 잃어버린 것에 계속해서 과거를 묵상하고 상처를 묵상하고 눈물만을 묵상하며, 아이고 내 남편, 아이고 말년과 기련, 나의 두 아들아.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 과거에 묶여 있을 수도, 상처에 묶여 있을 수도 있었던 나오미였지만, 그가 그 슬픔을 훌훌 털어버리고 그가 남아 있는 것들에 집중했다. 주위를 돌아보니까 그에게 남아 있는 것은, 여러분, 오르바 그리고 룻이라는 두 며느리였습니다. 고향 땅으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 오르바, 룻 두 여인에게,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도 이제 너희 고향 땅으로, 너희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랬죠. 계속되어지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오르바는 다시금 그의 고향 땅 모압으로 갔지만, 이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던 나오미라는 여인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게 되었던 룻이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판단,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 남아 있는 것들에 집중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남아 있는 것들에 집중하였다. 시작. 남아 있는 것들에 집중하였다. 빼앗긴 것들, 잃어버린 것들, 잡을 수 없는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고 빼앗기고 삶이 계속해서 얼룩질 수 있었던 그런 위험천만의 나오미였지만, 주 안에서 훌훌 털고, 주 안에서 내게 남아있는 이들 두 며느리, 그 두 며느리도 다시금 떠나보내고, 근데 끝까지 자기와 함께했던 나오미와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에 당도하게 되었던 나오미였다라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들에 집중.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동력자들을,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쓸쓸하게 외롭게 혼자 고향 땅에 가는 것 허락지 않으시고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 나오미를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신실한 며느리 룻을 붙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믿음의 동력자,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울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협력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던 나오미.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내게 남아져 있던 은혜를 붙잡고 그의 신실한 며느리와 고향 땅에 갔던 나오미. 이 나오미가 이제 다시금 어디로 갑니까? 유다 베들레헴, 그의 고향에 돌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유다 베들레헴 고향에 갔다. 이것이 현대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말씀의 적용은 약속의 자리로 나아갔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기.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기.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들을 기뻐하십니까? 어떤 자리들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를 기뻐하세요. 기도의 자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순종의 자리,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를 기뻐하시죠. 우리 전문대학원 연대 우리 과운 광림교회 이전에 젊은이들을 깨우고 젊은이들을 세우는 그런 비전을 받았던 권사님, 집사님 두 부부가 있습니다.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 참 이렇게 한 가정이 이렇게 광림교회를 섬겨주시면서 참 찬양이 살아나고 신부들이 또 활성화되어지고 참 아름다운 귀한 만남의 복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의 자리, 부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약속의 자리, 부름의 자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어디로 보내십니까? 이 나오미와 룻이 유다 베들레헴 고향 땅에 다시금 발걸음을 향하였을 때 그에게 은혜와 위로와 축복과 회복이 이어졌던 것처럼 약속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부름의 자리, 순종의 자리, 약속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주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적지를 잃어버린 베개는 그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목적지와 더불어서 함께하는 이들을 또 순풍, 그 모든 것들을 빼앗겼더니 두 여인 나오미와 룻과 나오미, 남편과 두 아들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깊은 눈물의 골짜기 걸었던 그가 다시금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되었진 남아있는 은혜를 붙잡고 약속의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목적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또 돕는 손길, 나오미에게 룻에게 나오미가 있었던 것처럼 은혜의 동력을 허락해 주셨고, 그들의 삶 가운데 발걸음 가운데 귀한 순풍이 훈풍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지, 돕는 이들, 함께하는 이들, 순풍과 훈풍.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목적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최종의 목적지, 여기 살 곳은 잠깐 살다가 갈, 우리는 하늘 나그네 섬,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여러분 인도하시는, 예비하신 하나님께 그 목적지 따라 살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은혜와 동력들을 허락해 주시고 약속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돕는 성령님의 순풍과 훈풍, 돕는 은혜가 더해지고 더해져서 결국 어찌할 바를 모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실제로 고백하게 되어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왕왕 있다라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 그 길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어찌할 바를 모를 우리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진정한 찬양과 고백과 감사로 채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원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남아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약속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계속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 가운데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길로 우리를 순적히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